다시 시작할게요. 오늘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근데 그 밑에 영어 성경에 보면 Forgive us our debts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debt이 뭔가요? debt 영어로 빚지는 겁니다. 우리의 빚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빚진 자들입니다. 빚이 어떤 건가요? 여러분 빚 져 보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봤는데, 제가 스튜던 론이 있었습니다. 치대를 졸업하고 스튜던 론이 있는데 10년 동안 갚았습니다. 10년 동안. 와, 10년 동안. 근데 그건 뭐 빼놓을 수도 없어요. 그건 갚아야지 돼요. 빚은 무겁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빚진 자들이 많거든요. 빚은 어렵습니다. 마음이. 잠도 못 자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앵처스해져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자더라고요. 뭐 손에 뭐가 잡히지가 않은 사람도 많더라고요. 빚을 안 져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편안해 보이시는데 빚을 모르실 수도 있으나 세상에 빚진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입니다. 얼만큼 빚졌나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왜 이 용서라는 제목이, 이 토픽이 그토록 중요하냐 하면, 기독교 복음서에 세 가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인자, 예수, 두 번째 forgiveness, 용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근데 그거로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기독교 복음은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용서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즉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빚을 갚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빚지고 뻔뻔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갚을 생각 안 하고 뻔뻔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게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럼 누구를 용서하나? 왜 용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용서받아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이웃을 용서해야 합니다. 어느 게 먼저인가요? 우리는 늘 이 두 번째를 먼저 생각하죠. 두 번째가 더 매일 생활에 닿으니까. 누구를 용서해야 되나요? 남편을 용서한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어이구, 큰일 났네요. 정말. 예, 그게 근데 현실이에요. 여기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현실이에요. 남편,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 재산 싸움 해갖고 내 형제가 내 재산을 다 먹었어. 그 형제도 용서해야 되잖아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현실. 재산 싸움 무지 많아요. 우리 아는 사람도 양쪽으로 다 있어요. 양쪽 집안으로.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정말 무섭다 무서워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 용서가 이렇게 중요하냐면, 너희가 내 형제의 죄를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으로입니다. 마음으로. 그래 넘어가 줄게. 그건 용서가 아니죠. 내가 마음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를 마지막에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복음서에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주인께서, 그 마스터께서 영원히 빚 다 갚을 때까지 지옥으로 던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스트레이트 포워드로 얘기할게요. 지옥으로 던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는 이 땅에서도 용서를 하지 않으면 사람이 꽉 막혀 있어요. 기분 나쁘시죠? 내 용서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꽉 막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막혀 있죠?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다. 즉 하나님이랑 관계가 꽉 막혀 있어요. 생명이 전혀 내 속으로 흘러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면 물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썩어요. 그리고 살아가요. 남편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심령이 썩어요. 진짜로 썩어요.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은 제가 최근에 목회자들 여러분 만났습니다. 제가 코치도 하고 아프리카에서도 만났는데 말이죠.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은 목회자. 꽉 막혔는데 강단에 서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해질까요? 전해질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해질까요? 그게 꽉 막혔는데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엄마가 아버지를 미워하는데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외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스토리가 아프리카에만 있는 게 아니죠. 한국에도 많죠. 필리핀에도 많죠. 여기도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으로 태어난 사람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죠? 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필요는 있습니까? 네, 필요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어둠 속으로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도 괴로워요. 그렇죠?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평강이 넘치나요? 그럴 리가 없죠. 제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말이죠. 마음속에다가 그 사람을 꽉 묻어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체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체해 본 적? 평생 체한 사람 같이 사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다 나타나요. 그게 체한 사람은. 그죠? 체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용서를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라는 얘기 이상입니다. 이 땅에서도 지옥같이 살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지옥으로 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주님께서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의 죄를 우리의 빛을 탕감해 준 그 사람들 같이 우리의 빛을 탕감해 주옵소서. 여기 그 forgiveness 죄사함이라는 단어는 aphiomai라는 단어인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단어들이 있죠. 의미가 여러 가지 있는 단어들. 그렇죠? 배. 예. 먹는 배도 있고 나온 배도 있고 타는 배도 있고. 근데 이것도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aphiomai 용서함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빛을 탕감해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 탕감해 준다. 기가 막혀요.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감옥에 이렇게 가둬놨던 죄수를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혹시 가둬놓은 인생들이 있으면 오늘 풀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꽉 막힌 체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체한 인생. 체한 인생은 방금 생각났네요. 예, 진짜 체한 인생들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마가복음 2장 7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누가 용서하겠느냐? Who could forgive sin except God alone? 아무도 용서하지 못해요. 아무도 용서하지 못해요. 한번 뭐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용서하고 싶으십니까? 나를 짓밟은 사람을 용서하고 싶으십니까? 나를 버린 사람을 용서하고 싶으십니까? 나에게 배반 때린 사람을 용서하고 싶으십니까? 나를 무시하고 막 고생하게 놔둔 사람을 용서하고 싶으십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학대한 사람을 용서하고 싶으십니까? 진실은 우리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진실은 용서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불쌍해요. 용서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체하긴 체했는데 이게 뚫려야 될 텐데 용서도 하고 싶지도 않고 용서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시면 여러분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용서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용서합니다. 반드시 용서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체한 게 풀리면, 체한 거 풀리면 어떤가요? 아이고, 우리 어머님이 옛날에 체하면은 사이다에다가 계란 노른자를 타서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럼 맨날 뚫린대요. 좀 신기했어요, 난 그게. 뭐 뭐든지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시원하다고 그러면서 꼭 들이마시면서 여러분, 체한 게 풀리면 트림이 나고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기도를 가르치셨나요? 우리가 빚지고, 하나님한테 빚지고 사는 건데 빚은 무겁습니다. 그렇죠? 빚 무겁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어두운 사람들이 많아요. 빚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은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자. 이 빚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중한 죄짐, 무거운 죄짐을 벗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벗으셨습니까? 평생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요. 평생. 그래서 얼굴이 어두워요. 시커매요. 체해 갔으니까. 체한 지 오래됐으니까 얼굴이 시커매요. 얼굴들이 시커매요, 여러분. 체했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시원하게 뚫어주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시원하게 탕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두어 놨던 그 인생을 풀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경험해 본 분 한번 손들지 말고, 그거 경험해 본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저는 경험해 봤어요. 제가 우리 여기서 롤라 사역, 미국에서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필리핀에서도 많이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용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음의 핵심이니까. 근데 무지하게 많아요. 필리핀어들도 많아요. 한국 사람들도 많아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많아요. 아마 여기도 있는 것 같아요. 시커먼 거 보면. 죄송해요. 여기도 있는 것 같아요. 용서 못하고 체한 채로 그냥 늙어가는 분들, 나이 들어가는 분들, 불쌍한 인생들, 여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스토리 한두 개만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한국 청년입니다. 한국 청년이 한 30대 초반인데 수련회 와가지고 3박 4일 지난 다음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중요한 간증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하는 간증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아버지를 미워합니다. 아니, 증오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듣고 싶잖아요. 그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저희 아버지는 엘머스트에서 살 때, 아파트에 살 때, 제가 자라날 때 항상 알코홀릭으로 늘 술에만 취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같이 무책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일한 적도 없고 밖에 나가는 것도 없고, 제가 학교 갔다 와도 술 마시고 있고 취해 있고, 밤에 봐도 술 마시고 있고, 아침에 봐도 술 마시고 있고, 한 번도 우리 가족을 돌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엄마가 죽어라 이래가지고 우리 가족을 꾸려왔습니다. 난 그 아버지를 증오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자기는 그 아버지한테 좀 맞고 싶었대요. 내가 야단을 맞고 좀 맞으려면 그 아버지가 나를 관심이라도 있어야지 때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는 자기한테 그런 관심도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미웠대요. 그리고 우리 수련회 와서 이게 메시지를 쭉,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용서의 메시지를 듣는데 말이죠, 기도를 하려는데 그 친구가 앉아가지고 꿈쩍을 안 해요. 아주 그냥 꿈쩍을 안 해. 버티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 버티듯이 버텨요. 그렇게. 그런데 그 친구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무슨 간증을 하냐면,
제가 그냥 기도는 안 하고 눈을 감았는데 제 머릿속에 저기 조그만 저기 그 박스가 하나 있더래. 박스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너무너무 가고 싶지가 않더래. 자기가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저기 박스가 있는데 가고 싶질 않더래. 그런데 버티다 못해서 그 박스 근처에 갔는데 그 박스를 열고 싶지가 않더래. 도대체 이게 정말 열고 싶지 않더래. 근데 열었는데 딱 보니까 아버지가 그 속에 갇혀 있더래. 아버지가 갇혀 있더래요. 그래서 그냥 콱 닫고 그냥 막 도망가 버렸대. 내가 진짜 증오하는 아버지가 여기 있으니까. 평생 알코올릭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고 돈도 안 벌고 자기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었던 아버지를 콱 닫고 그냥 가버렸대. 그리고 와서 자기도 저쪽 구석에 가서 이렇게 하고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자기가 눈을 감았는데 그 박수로 다시 한번 가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가기 싫었는데 또 갔대요. 열고 싶지 않았는데 열었더래요. 그리고 진짜로 이번에 열어보니까 그 안에 있는 게 아버지가 아니고 자기더래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성서적입니다. 이거 굉장히 성서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생 교회 다니면 뭐해요? 평생 교회 다니면 뭐해요? 꽉 채가지고 얼굴 시커매 갖고 다니면 뭐해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해하십니까? 기독교 예수의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이 탕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빛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우리 죄를 여러 가지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빚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그 비유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들을 굉장히 계산이 빠르니까 우리 인간들은. 돈 계산 안 빠르세요? 되게 빨라요. 아닌 척해도 다 빨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빚졌어요. 도대체 얼마를 빚졌는가? 우리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빚이라는 것은 debt, 오피오마라의 뜻은 뭐냐면은 해를 끼치다는 뜻이에요. 해를. 하나님한테 우리가 offend 했어요. 죄는 하나님을 offend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기분 팍 상하게 하는 적 있으시죠? 나를 멸시하고 나를 막 정말 무안을 주고 나를 사람 취급을 안 할 때 화가 올라오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전능자이신데 이 흙으로 만든 인간들이 하나님 취급을 안 하거든요. 그게 죄예요. offend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이 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얼마를 치러야 되죠? 우리 하나님한테 얼마를 치러야 마지막에 우리가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가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들어보세요. 이거 중요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만일 내가 형제가 나를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몇 번까지? 율법에 보면은 3번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는 3번이 아니라 7번까지 해줄까요? 하고 굉장히 아주 널널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좀 이제 예수님 말씀 들었으니까. 그런데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용서하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들어보세요. 3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3막. 첫째는 어떤 왕이 있는데 종과 결산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결산해야 합니다. 빚진 거. 아멘. 네, 결산을 하는데 이 종이 왕에게 얼마를 빚졌냐면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만 불이 아니에요. 만 불이 아니에요. 만 불도 적은 돈 아니지만 1만 달란트는 뭐냐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벌어서 되는 것. 즉 6천 데나리온은 20년 일해야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은 20만 년 일해야 되는 거예요. 20만 년 일해야 되는 빚을
왕에게 빚을 졌어요. 근데 그걸 갚아야 돼요. 갚지 못하면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그 사람과 그 가족과 모든 자식들과 다 감옥에 쳐놓고 그리고 평생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급한 상황이 됐어요. 어느 종이 왕에게 1만 달러를 빚졌는데 갚을 길이 없는지라 왕이 명하여 그 자식과 그 가족을 다 감옥에 쳐놓으라 그렇게 명했어요. 굉장히 다급해지니까 이 첫 번째 종이 갑이라는 종이 생각을 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왕한테 무릎을 꿇고 긍휼을 구하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긍휼을 아십니까? 겸손해야 긍휼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긍휼을 아십니까? 무릎을 꿇고 왕이여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하기 시작했어요. 엎드려서 be patient, 나를 좀 참아주세요. 내가 다 갚을 것입니다. 20만 년 벌 거를 어떻게 갚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급하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나온 것 같아요. 진심이었겠죠. 다 갚겠습니다. 그 종이 겸손하게 왕에게 구걸을 했어요.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구걸을 했어요. 그 빚을 그냥 다 탕감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다 갚을 테니까 시간을 좀 주세요 하고 구걸을 했어요. 여러분 이 씬이 지금 기억되십니까? 이게 여러분의 씬일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보세요. 여러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20만 년 동안 갚아야 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빚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걸하는 이 종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다 탕감해버립니다. 왕은 1만 달란트 별거 아니거든요. 왕에게는 별거 아니거든요. 여러분한테는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거지만 다 탕감해 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20만 년 동안 감옥에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풀려나게 됩니다. 감옥에서 용서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막은 뭐냐면 그 갑이라는 종이 나가가지고 다른 종을 하나 만납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 만납니다. 저 을이라는 종이 을을 하나 만납니다. 근데 저 종이 갑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을 졌습니다. 100데나리온이 얼마라고 그랬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 품삯이라고 그랬으니까 약 3개월 벌어야 되는 돈입니다. 한 3만 불 저한테 빚을 졌다고. 2만 불. 계산을 잘해야지. 2만 불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적은 돈은 아니죠. 봐줄 수가 없어요. 이거 받아내야 되겠어. 그래서 갚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갚으라고 그러는데 이 방금 용서받은 그 갑이라는 종이 막 몰아치면서 벽에다 세우고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못 갚는 걸 알고 감옥에다 쳐넣어버렸어요. 그때 이 을이라는 종이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까 1막에서 있었던 갑이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합니다. 무릎을 꿇고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긍휼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좀 시간을 주세요. 내가 다 갚을 것입니다. 하고 긍휼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아까는 어떻게 했죠? 그 왕은 그냥 시간을 준 게 아니라 다 탕감해 줬는데 그 용서한 사람이 말이에요. 진짜 배은망덕하게도 그 몇만 불 가지고 이 사람을 그냥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게 2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3막에 되는데 그 모습을 지켜본 다른 사람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서 왕에게 가서 일러 바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매우 분하여 그 종을 불러오라 하면서 그 첫 번째 종, 용서해줬던 그 종을 앞에다 세워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말하되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줬는데 너도 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너도 탕감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여러분, 첫째, 용서하지 않는 것은 악한 거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마음들은 악한 마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한 거 아니잖아요. 용서 안 하는 거. 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이 왕이 논리적이에요. 내가 너를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는데 너도 용서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논리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논리적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니지. 여러분들이 억지지. 여러분들이 엉터리지 하나님은 엉터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엉터리지 하나님은 엉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산이 아주 정확하십니다. 죄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는 적이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왕이 그 용서하지 아니한 갑이라는 종을 불러간다고 해서 이 악한 종아,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니 나도 너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이 비유를 누가 하시는 거죠, 지금요? 이 스토리를 누가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용서를 하질 않아요.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물고 늘어지고 똑같이 고소하고 똑같이 그냥 싸우고 뜯으려고 그러고 똑같이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를 경험하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하나님의 그 긍휼을 경험하면 나도 긍휼이 누굴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긍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똑같이 해요. 똑같이. 아니, 더해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거꾸로 얘기했나? 네, 말로 주고, 아니요, 되로 주고 말로 받아. 요만큼 나한테 해를 끼쳤는데 말로 갚아줘. 씨를 말려버려, 그 족속을. 그게 인간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바꿔놓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100데나리온이 적은 돈 아닙니다. 나를 버린 사람이 그거 적은 일 아닙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버립니다. 거꾸로도 있어요, 요즘엔요. 거꾸로도 많아요. 바람 나갖고 도망간 사람도 봤어요, 제가. 찬양대에서 봤어요.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 20만 년에 빚진 거에 비해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주인이 노하여 마지막에 그 심판하실 때, 청산할 때 그 왕이 노합니다. 노해가지고 확 anger, in his anger,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못 갚으면 감옥에다 쳐넣이지 돼요. 그래갖고 20만 년 동안 감옥에다 갇혀 놓습니다. 20만 년이 뭐죠? 영원히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가볍게 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살 길이 있다는 것.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용서에 대한 마지막 그 카멘터리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in your heart. 아이 그래 그딴 놈 아직 생각 안 할게. 그건 마음으로 용서한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주년 우리 창립 교회가 세워지고 16년이 지났는데
교회의 사명이 뭔가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기서 벗어나는 인생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000명이 모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짜로 출생하고 거듭나는 인생이 있어야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굴 시커매가지고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하나도 없는 것,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도 소용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왕이 주인이 화가 나시는데 누구한테 화를 났어요? 용서하지 아니하는 인생들. 여러분이 용서하십니까? 저 좀 보세요. 용서하십니까? 용서하는 사람들은 체한 얼굴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들은 체한 얼굴이 아니에요. 자유한 얼굴이에요. 탕감받은 얼굴이에요. 탕감. 저도 탕감을 받은 적이 있어요. 탕감 받으면은요, 여러분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나 다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용서받으면. 저는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경험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느헤미야 7장 17절에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여러분 긍휼하지 않잖아요. 이는 이로 갚아줘야 되고 눈은 눈으로 갚아줘야 되잖아요. 아니, 되로 주고 말로 받아야 되잖아요. 이해하면서 들으세요. 예. 요만큼만 나 못 살게 굴면 이만큼 갚아줘야 되는 그런 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세요.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이 뭐가 그렇게 대수롭다고? 하나님한테 맨날 대들고 하나님을 offend하고 하나님께 큰 빚을 졌는데, 그래서 그걸 갚아야지 돼요. 여러분 그거 갚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 줄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산 정확하신 분이에요.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지 돼요. 제가 예를 한번 들게요. 어느 대학생이 저한테 차를 빌려달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빌려주는데 목사니까 할 수 없이 또 빌려줘야 되잖아. 그래 조심해서 타. 근데 이 친구가 나가가지고 막 까불다가 그냥 나무를 하나 팍 받아버렸어요. 그래갖고 연락하니까 한 2만 불쯤 든대요, 그거 고치려면. 근데 이 친구 이게 완전히 아무 돈 한 푼도 없거든요. 너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돈 한 푼도 없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목사니까.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너. 자, 들어보세요. 만약 제가 그 대학생을 용서했다면 2만 불은 누가 내죠? 내가 내는 거예요. 내가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그 값은 누가 치르죠? 하나님이 치르시는 거예요. 거저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치르시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일을 하셨나요? 십자가에서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여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골로새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카톡으로도 보냈는데 읽으셨는지 모르겠네. 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죽었던, 누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체한 사람들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랑 전혀 교통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체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체한 거. 그런데 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어떻게 살리셨어요? 그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을 때 여러분도 같이 죽는 거예요. 죄를 다 갖다 그분한테 씌우는 거예요. 그분한테 죄를 다 갖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굉장히 염치 없게 들리지만 그 길만이 살 길이에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체면 노릇하면
영원히 탕감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에다가 그 죄를 다 갖다 씌우는 거예요. 그럼 그 죄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2만 불 누가 갚아요? 예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갚아요? 자기 생명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자기 피로 갚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죄와 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어떻게 사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하시고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그게 어떤 거예요? 14절에 적혀 있어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거. 이거 참 어려워요. 우리 한국말 성경.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건지. 법조문에 쓴 증거를 지우시고.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By canceling the record of debt. 빚의 그 기록을, 레코드를 다 캔슬해 버린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아요. 1만 달란트. 좀 더 오래 살았으니까 2만 달란트. 빚진 거. 그걸 다 찢어버린다는 거야. 캔슬해 버린다는 거예요. 기분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셨으면 좀 경험한 얼굴 좀 하고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아니면 그냥 체한 얼굴하고 살아요. 체한 얼굴. 제가 자꾸 여러분을 지금 스토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척 하고 살면 여러분 평생 고생입니다. 영원히 고생입니다. 그런 척 하고 살면. 그런 척 하고 살면. canceling the debt, 그 법조문의 증거를 캔슬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답이 나와 있어요. 십자가에 못을 박으셨어요. 아멘. 나의 모든 죄는요.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나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나중에 죽기 전에 회개 못한 죄는 어떻게 되지요? 하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복음의 이슈입니다. 복음의 이슈. 그 집사님이 아직도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죄악을 단번에 지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요즘 오래 살아서 치매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은. 굉장히 신학적이고 복음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퍼스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퍼스널하기도 합니다. 아니, 자식도 못 알아보는데 예수님은 알아봅니까? 이거 중요한 질문이죠. 아니, 진짜 사리 판단을 아무것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그걸 다 붙들고 있습니까? 붙들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걸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진짜 한번 시리어스하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진짜로요. 저희 집사람 할아버님께서 50년 동안 장로였는데 영등포교회 방지일 목사님하고 같이 그 새벽기도 여의도까지 막 걸어다니고 그러던 장로님이었대요. 근데 마지막에 치매가 오셔가지고 사람을 못 알아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젊은 전도사였었는데 저희 집사람이랑 그 너싱홈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할아버지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할아버지랑 또 저랑 또 이렇게 잘 지냈거든요. 제가 좋은 시간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잘 못 알아봐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앉아가지고 물었어요. 하나님, 이분이 예수님은 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구약 성경으로 저에게 답해 주셨어요. 구약 성경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을 구약 성경으로 답해 주시더라고요. 시편으로 답해 주셨어요. 내가 저가 서 있을 때나 저가 넘어질 때나 내가 저를 늘 영원토록 내가 지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잡으면 놓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이 변해갑니다. 변해갑니다, 여러분. 변해가지 않는 인생은 가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붙든 인생은 반드시 변해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죄의 법조문의 그 증서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로 대가를 치르시고 값을 다 치르시고 완전히 다 빚을 갚아주시고 나를 탕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 믿으시면 여러분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채한게 트림이 나오실 것입니다. 트림 꼭 하고 트림이 나올 것입니다. 한번 트림 한번 해보세요. 취한 얼굴 하지 말고. 진심입니다. 저는요.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 제가 목회하면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영원히 영원히 감옥에 갇혀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영원히.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예수께 나오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건성으로 나오는 거 소용없습니다. 건성으로 아무리 교회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건성으로 대답하는 거 아무리 소용없습니다. 그냥 두 손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우리 인생에 수명이 있듯이 교회도 수명이 있습니다. 16년은 스윗 16이라는 말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스윗 16 전에도 하나님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참여할 수 있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막 설레요. 저는 설레요. 많은 사람들은 은퇴 얘기하는데 아니요. 저 뭐 은퇴할 때 되면 하는데요. 하나님이 시키시겠죠. 저는 앞으로 하나님이 제 인생을 통해서 하실 일이 설레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설레십니까? 설레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제가 한인이민교회를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글도 쓰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 싸우는 교회에서 싸우다가 인생이 끝나버려요. 그런 사람 있죠? 많아요, 그런 사람. 싸우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웃으려고 하는 말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멍하고 다니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멍하고 다니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거기에 속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6년이 지났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 청년 프라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늦추지 않으려고 그래요. 늦출 생각이 없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터인데 시간이 없는데 세월이 없는데 시간이 없는데 왜 늦춰야 되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은 초대교인들은 urgent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urgent. 내일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 형제가 내 자매가 우리 자식이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둬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탕감하여 주옵시고. 용서는 탕감입니다, 여러분. 빚이 없습니다. 빚이 없습니다. 빚진 자들 같이 살지 마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죄의 기록을 그 법조문의 증거를 다 탕감해 줬으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뻔뻔하게 살아야 될까요? 한번 뻔뻔하게 살아야 된다는 사람 한번 아멘 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의 빛은 없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이 있습니다. 사랑의 빛. 아멘. That of love.
내가 평생 갚겠습니다. 약속했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평생 갚겠습니다. 예, 저는 그 마음입니다. 평생 제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제가 돌아다니면 얼마나 돌아다니겠습니까? 제가 아프리카 가고 필리핀을 50번쯤 다녀왔지만 그게 뭐 얼마겠습니까? 그게 뭐 대수롭습니까? 그렇지만 평생 1만 달란트 하나님이 갚아주셨는데 조금이라도 갚아야죠. 빚 갚아야죠. 사랑의 빚을 갚아야죠. 그리고 사람들 다 죽어가고 다 체해서 살아가는데 그 비유 맞추지 말아야죠. 그 인생들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외쳐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교회는 제가 늘 기차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차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하는 기차를 탄 사람들은 다 먼 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명도 가만히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완전히 무릎을 꿇든지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16년을 완전히 무릎을 꿇든지 도망가든지 그 기차 올라타셔야 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법조문의 증거, the record of death, 거기에 다 못을 박아버리셨네. 그러니까 하나도 나 죽을 때까지, 아니 내가 병들어서 혹시 내 가족을 못 알아볼지라도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